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12절. 찾으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6장 제가 이제 신명기 5장부터가 그렇죠. 십계명에 대한 제 강론입니다. 설교입니다. 36일 동안에 이제 왜냐면은 70일 이게 신명기 자체가 총 70일 정도의 시간에 기록이 된 거고 설교를 세 편 했거든요. 그리고는 36일 후에 모세는 죽고 30일 장례 치르고 그 신명기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가 있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을 모르고 듣는 거하고 달라요.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으면서 톨스토이의 인생을 모르고 부활을 읽는 거하고 틀린 차이죠. 그 사람이 그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고 인생에 자식이 5이나 죽고 여러 가지 참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못 죽은 그 인생 속에서 깨달았던 그런 글과 그걸 보고 읽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떤 편지를 했는데 어머니가 쓴 유언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쓴 글을 눈물을 뚝뚝뚝 흘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화려한 말장난들은 많지만 우리는 너무 거기에 속아가는 시대에 있다. 그 인생을 여러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은 지금 하나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또 다른 어떤 그저 뉴페이스를 만나고 새로운 공동체 정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깊이 알아야 서로가 신뢰가 되어져야 돼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좋다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를 80년이나 고생을 시키겠어요? 다윗을 10몇 년이나 광야에 왜 있게 하겠어요? 그래서 쉽게 왕이 된 누구입니까? 사울이 넘어지는 거잖아요. 우린 자꾸만 신데렐라를 꿈꾸잖아요. 신데렐라는 없어. 제가 영성순회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신데렐라는 없어. 신데렐라가 이러면 공부도 못했고 시골 촌 여잔데 왕궁에 들어가서 왕세자비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좋아서 했다 하더라도. 근데 가니까 엘리트 여성들이 천지고 예의가 바르고 자세가 바르고 말투가 다르고 외국어를 한 5개씩 하는 그런 대갓집 왕궁의 여자들이 와가지고 100명씩 있는데 자기 위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돼. 예수 믿으면 갑자기 신데렐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데렐라.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시작. 자기 결단. 내가 여러분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했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 해나가는 거 해나가네.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의 지팡이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바꿔줘서 간 게 아니야. 내가 그 발을 옮기니까 사명의 자를 옮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능력이 함께 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 신명기 6장을 제가 조금 너무 이제 똑같은 이야기는 계속 나오니까 지루할 것 같아서 넘어갈래 하다가 이거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런데 알고 보면 목사가 다 시키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는 말이잖아요. 들으라. 이 들으라가 귀로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삶으로 들으라. 삶으로 들으라. 인생을 바꾸는 누가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그 전도사님이 권충만이라는 전도사 죄송해요. 권충만님 죄송해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됐지만 한 10몇 년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을 달고 이제 첫 휴가를 나오는데 4박 5일 신병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엄마 나 내일 휴가가 이러니까 어머니가 뭐랬냐면 오는 길에 대전에 들러서 할머니 보고 온나. 보충 휴가는 그러면 1박 2일을 보내는 거예요. 대전 갔다 오려면. 그렇지만 엄마가 갔다 오라니까 기차 타고 3번을 갈아타고 할머니 집에 도착한데 할머니가 사늘한 방 한 칸에 이 여왕 보호사 도우미를 가지고 누워 있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자신을 반겨주면서 힘없이 가냘픈 손으로 꾸깃꾸깃 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가다가 휴가 왔는데 맛있는 거 사 먹으렴 하고는 손을 잡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충만이 주님의 종으로 사용되어질 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충만이 되게 도와주세요. 천국에서 만나자 충만아 하고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충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함부로 사라지겠습니까? 아따 재수 없다 하고 살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유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저는 매일 유언을 하는 사람. 우리 딸이 오죽하고 책으로 수상할까? 그건 내가 남기는 거예요. 매일 남기는. 난 오늘 죽는 것처럼 사는 거죠. 저도. 인생은 진지한 것입니다. 진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생이 바뀌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인가 그렇네요. 추석 때 제가 집이 해운대니까 추석 때 이제 그 서울 바람을 쐬러 밤에 나왔죠. 달이 휙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해운대 길을 서울 걷고 있는데 말이죠. 엄마하고 유치원생쯤 되는 딸이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이야기가 틀렸어. 또 엄마 저기 밝게 빛나는 그게 뭐야? 십자가를 보고 하는 거야. 밤에 별이 뻗치는. 그러니까 글쎄 엄마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같아요. 글쎄 뭐 사람들 찾아오라고 저런 걸 해놨는가. 엄마도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이번에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달이 참 크다. 그렇지. 어쩜 저렇게 달이 크고 예쁠까? 달을 보면 무슨 노래가 생각나니? 그러니까 딸이 엄마 나는 아는 노래가 없는데 엄마는 달 보면 무슨 생각이 나? 이러면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저는 이제 여러분 달 보면 무슨 노래가 생각납니까? 그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엄마가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그런가 보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커서 달을 보면 엄마가 불러준 노래 기억날까 안 날까요? 평생의 그 노래. 그때 어릴 때 내게 여러분 왔던 자극들이 큰 인생에 큰 유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내와 살고 네가 바뀌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교회 함종일 있고 오늘도 몸살이 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시민공을 2번 돌았거든요. 왜 돌아야 되죠?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정신을 차려. 그래서 여러분 우린 그런 겁니다. 뭔가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야 당연한 거잖아요. 콩 심어놓고 다른 거 나를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심으시고 정확한 열매를 거둘 때 30배, 60배, 1000배, 10,000배를 거두는 저하님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잘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유명한 쉐마이잖아요. 쉐마. 들으라는 말은 그렇죠? 살아라 이 말이죠. 살아라. 맞습니까? 살아라.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의 명령한 가르침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4절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리고 행동 강령이 뭡니까?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의 가르침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는 진짜 진지한,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능력되어 그들이 역사한다는 믿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도 뭐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정확한 인격을 갖추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제가 4번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뱃속에서 나오는 게 죽는 거예요. 물속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 죽음. 이제 물속에서 여러분 살다가 나와서 공기를 쏘면 죽음입니다. 두 번째 또 죽으면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면서 살다가 그래서 누군가를 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그게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뭡니까? 나만을 위해 살다가 누군가를 위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너 아직까지도 나만을 위해 산다면 이거는 아직 인간이 덜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누군가를 위해 죽는 거잖아요. 그래야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막 오래오래 살다가 늙어 죽는다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죽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하는. 어째 사랑합니까? 내 기분대로 내 좋은 거 좋아하고 내 하기 싫은 거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 교육이라는 것이 이 세마 그러니까 자체가 모든 삶은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 자식의 책임을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저런 게 튀어나왔노? 저런 게 튀어나오면 니한테 나왔지. 그래서 똑같은 피덩어리 애기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누군가는 김연아 같은 게 나오고, 그지? 누군가는 내가 애를 먹이는 나왔다면 그건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돼, 내 탓이잖아요. 지금도 저는 자식들 생각하면 울 때 많이 있어요. 내가 시근이 없어가 내 밖에 모를 때가 있었구나. 내 밖에 모를.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너도 배우고 함께 배웠어. 믿음이 아름다운 여러분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정도가 어떤가를 6절에서 9절이잖아요. 6절에서 9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잖아요. 영성순이라고 깨달아요. 하루 종일 저는 말씀을 하루 종일 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을 저는 성경을 외우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애들이 우리 손녀가 지금 9살이지만 이게 뭘 알겠나 싶어진 말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교회 생활이 몸에 배겨 있는 거예요. 배겨 있는. 저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요. 제가 어떨 때는 자세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세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었다 안 합니까? 할아버지, 교회 가는 이유 3가지만 말해보세요. 지나간 말은 톡이요.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는 했지만, 여러분 뭔가의 질문에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뭐 인생을 왜 사는지도 왜 가는지도 몰라.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6살 이전에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정말 어릴 때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어린이들을 잘 훈련해서 마음과 생각,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만들어주면 끝난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랬어요. 저는 뭐 공부도 안 시켰죠. 저는 돈이 없어서 안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걔들이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끝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은 교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합니까? 동성애, 도박, 포르노, 낙태, 요즘 이상한 문제들이 버글버글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마라 할 거 없어. 하나님만 알면은 그런 거는 안 보이네. 맞습니까? 진짜 사랑하면은 안 보이네. 다른 게. 안 사랑하니까 보이는 것이지. 보일지는 알아도 그게 젖어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게 그게 그거잖아요. 유혹하는 거.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화려하게 해놓고 도리어 믿음 생활하라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데는 한 5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도덕적, 신체적, 정서적, 지적, 영적 5가지 차원이 있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도덕성도 살펴봅시다. 도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의 문제입니다. 도덕이 여러분 우리는 착하니 안 착하니 이런 이야기 하는데 기준이 문제예요. 사실 도덕에 옳고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준이 도덕이 문화마다 지역마다 세월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했잖아요. 일부 다처제,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아와 아프리카입니다. 그 둘 중에 있는 것이에요. 유럽이 아닙니다. 자꾸만 예수님 얼굴을 갖다가 미국 사람처럼 그리나 그렇지. 이 사람 동양이 동양. 아프리카도 일부 다치고 동양도 일부 다치입니다. 유럽만 이상하게 일처다부입니다. 일처다부거는. 이해 가시죠? 일처다부입니다. 여자가 덜이요? 새가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 때 와서 한 아내의 남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 사실 그러면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도덕의 기준은 그럼 만약에 아내를 5명 데리고 니 나쁜 놈이다 이렇게 못하죠. 그 일부 다 주제예요.
그 마을 문화가 그래. 뭐 다 문제는 도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직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 어떤 문화에 있든지 내가 정직하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정직을 많이 따집니다. 한국이 왜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냐면은 능력 위주로 가는 거예요. 정직 위주로 가지 않고. 지금 말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뭐 잡으면 저거뿐이면 다 맞아. 저거뿐 아니면 욕하고. 지금 보면 그렇지. 정치도 다 욕이야. 말도 안 되는지. 그 무슨 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무 자기들 말 없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은 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 비리들이 막 자기 편에게다가 이상한 일들을 시키는 것이죠. 기준을 도덕은 정직에 가야 된다. 정직은 뭡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도덕적 기준을 주는 것이 어디에 기초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왜 진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신체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요즘 보면 내가 저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를 보고 내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이 친구가 몸에 문신을 안 하는 축구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 쪽이라도. 왜? 자기가 어렵게 컸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에게 좀 나쁜 영향을 끼칠까 싶어서 자기는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나름대로 또 가치관이 있더라고. 뭐 다른 나쁜 점도 있는데, 근데 그런 보고 그래도 이 친구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의 하나가 자기 마을에 자기가 살아온 동네를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 굉장히 여러분 그래서 몸에 우리 유교도 마찬가지지만 몸을 함부로 수염도 안 깎았잖아요. 수염도 안 깎고. 그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사실은 뭐 수염을 깎아야 되지만 그게 그래도 그 당시 시대에는 그저 신체적으로 부모 거다. 이게 내 몸이 아니다. 그 나쁜 짓을 하고 어떤 생각이 들죠? 엄마 건데 내 마음대로 못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은 엄마가 와 그러는데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신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용서를 많이 본 사람과 다 핍박을 받고 막 이런 사람은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그렇게 봤으니까 내 자식에게 그걸 물려주면 안 돼.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도 삼형제지만 늘 매일 저녁에 우리 집에 안 맞으면은 잠을 못 잤거든요. 맞다가 그지? 그 동네 사람들이 말려야 우리 아버지가 화를 멈추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어쨌든 여러분 목회자로서도 참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때 보면 안 바뀌려고 마음을 먹고 사는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은혜는 받았지만은 그 오래된 습관과 습성은 쉽게 버려지지 않는다. 그 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비켜가는 게 비켜. 은혜를 받았지만은 들어가서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꽉 차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문자도 보내드렸잖아요. 침묵이라고 내가 보내드렸죠. 목사님 어떻게 침묵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 자네는 어떻게 침묵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침묵은 내 안에 내 내면에 들어가서 나를 발견하고 근데 잘 안 되네요. 그래. 나도 한 10한 5년 걸리고 해봤어. 때로는 좀 뭔가 은혜도 되는 것 같고 했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고민하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냥 눈짓으로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서 난 따라 나갔지. 그리고 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내 안에 내가 없다 이 말이 내가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임재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침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침묵은 뭡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았어.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말씀이 자라나요. 이것이 여러분 쉽겠어요?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사실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일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참아야 하는 일 아니었어? 우리 어떤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뭐 어떤 목사님 아들이 포경수술하러 갔는데 그 의사가 그래, 네 목사님 아들 맞나? 이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하니까 목사님 아들들은 잘 참는다. 이러더니 뭐 나쁘고 좋고 의미가 아니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뭔가 참아야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변화, 할렐루야. 변화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늘 참아야 된다니까. 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사회가 세상에 어지러운 뭐냐면 너무 똑똑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똑똑한 사람. 지식이 하나님 없는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을 모르는데 설교 잘하더라고. 알 수 없어. 그건 누구 소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추천하고 소개한다는. 저는 사람 소개 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모르면서 어떻게 소개를 해요? 잘 되면 저기 누르고 안 되면 내 탓할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충분히 알고 내가 충분히 예대를 지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말씀이야 여러분 성경보다 더 좋은 게 더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누가 이러더라고. 어떤 목사님 정말 너무 좋더라고. 그 목사님 만나봤는데 한 번도 안 만나봤다더라고. 근데 어떻게 좋은데 하니까 설교를 너무 잘한다더라고. 그럼 그 설교를 듣고 네가 바뀐 게 뭐 있는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해. 그게 아니야. 설교는 말이죠. 나는 그래요. 설교는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들어야 돼. 그래야 그 성도를 알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지. 정기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내 삶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지도 지를 모르는데 내일 알겠어요? 그 사람 내를 위해서 무슨 그에게 맞는 설교가 오늘 수요일 밤에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최고의 양식, 최고의 양식.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나는 비지찌개를 안 먹는데 해놔놓고 먹으면 되겠어요? 저는 비지찌개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적인 차원도 마찬가지.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똑똑한 사람. 이거 진짜 겁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그래. 교회 다니는데도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모르는 게 없는데 모르는 게 없어. 그 흔히 우리는 이걸 세계관이라 말하잖아요. 지식이 여러분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에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제 목적은 그겁니다. 저를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대단한 이런 것도 감사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말할 거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면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들은 다 영성이 기초가 돼야 된다. 영적인 것이 기초가 돼야 된다. 영적인 것이 기초 안 되면은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몸도 건강하고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너무 안녕하세요 자세도 바르고 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사람을 죽이고도 실수했다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얼마나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볼 때는 이대로 딱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첫째는 하나님 중심 뭡니까? 나는 없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기본이에요. 기본. 두 번째는 뭡니까? 회당 중심이다. 그리고 이사를 해도 회당 가까운 거리에서 멀리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이사를 했겠습니까만은 멀리 사직을 가더라도 회당이 있는 근처에 이사를 가는 거죠. 또 랍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교육, 결혼, 이사, 사업 모든 문제를 랍비와 상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공장이나 사업체 가면 꼭 랍비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랜드 같은 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무슨 회사입니까? 거기는 목사님들이 한 50명 있더라고요. 회사에. 각 지사에 다 제가 같이 만나서 한번 사역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중심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예배로 시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상담은 인격적인 상담 이런 건 목사님하고 다 제가 병원의 원목으로도 있어 봤잖아요. 그러면 꼭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어릴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치 교육이 어떤 교육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습득되어져 가요. 습득. 로마서 12장 1절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지? 너희 삶을 산재물로 드리라. 삶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모습을 물론 여러분 그런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라도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라도 그지? 큰 소리를 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꼭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겠지만 누가 볼 때 지금 다르다. 내가 다르다. 그래서 목사는 머리를 반쪽 깎고 다녀요. 이렇게 빡빡 깎고 다녀요. 그랬으면 좋겠어. 중님들은 요뭐 다 깎으니까 반만에 그럼 저 사람 목사고 그래 자세나 행동이 다를 수 있다. 그런 의미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뭐 내한테 잘해라 잘해라 이거 아니고 자녀가 부모에게 한 것들이 딱 가슴에서 울려 퍼져야 됩니다. 엄마만 생각하면 엄마가 생각. 저야 뭐 어쩔 수 없죠.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지금도 나중에 한 번씩 울어야 되잖아요. 울고 싶으면 쉽습니다. 엄마 생각, 아빠 생각, 한 번만 하면 당동 저 아버지 노래를 뭐 70이 넘었으면 이제 이자 물때 됐겠구만. 아버지 그죠?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어떤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주 아이가 어렸을 때 잠자리 들기 전에 늘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너를 요만큼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아니야.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하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하는지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하면 우리는 뭐 어떤 느낌이 오지만 애기가 엄마가 이만큼 사랑하는 게 뭘까. 하루는 엄마가 차를 세차를 남편하고 세차를 하고 있는데 애가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트렁크 안에 있는 뭐 담요, 테니스 라켓, 새로 산 옷 이런 것들을 다 끄잡아내가지고 막 비누칠을 다 해놓은 거예요. 완전 책도 막 다 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애기 5살이니까 뭘 알겠어요. 막 다 얹어놓은. 근데 엄마가 턱 나타났는데 엄마 얼굴을 보니까 이건 내가 뭔가 맞아 죽을 상황이 됐다는 걸 느낌적으로 알은 거예요. 그래 이 엄마 이야기. 그래서 애기가 엄마를 딱 올라보면서 이렇게 엄마 나는 엄마를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꼼짝 못해. 이만큼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그래 이 물건들을 깨끗이 정리하자 하고 그죠?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럼 애기에게 남는 교훈이 있겠죠.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사랑이 뭔가를 그때 알았을 것 아니에요. 말로만 아무리 손을 크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뭔가 이게 충격적으로 이게 내가 오늘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넘어가.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이 아기가 엄마에게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사랑할 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 장래가 촉망되는 직원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많은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장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한 1천만 불의 손해를 끼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한 거예요. 회장이 불렀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잘렸구나. 그래서 사직서를 써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너무 경거망동했습니다. 너무 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회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농담 하나. 이제 막 자네 교육비로 1천만 불을 투자했는데 투자를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자네의 사임을 허락할 수가 없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말이죠. 사회적인 경우들이 의사나 변호사를 사자 붙은 사람들은 어떤 대단한 범죄가 아니면 그 처우가 조금 경미할 때가 있습니다. 형벌도.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 기여도가 투자하다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의사나가 여러분 오늘도 내가 문자로 보다 보니까 세계 의료 봉사 단체가 있는 것을 하고 뭐 대충 이제 문자로 나눴는데 그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분들 가면 병든 사람 고치잖아요. 우리도 물론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기여도가 크다니.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애가 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자녀에게 투자한 게 있으면 함부로 포기하겠습니까?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라 정말 투자한 게 많으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사랑하니까 기다린다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투자하시기를 주님을 주복합니다.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이에요. 그럼 지나가던 인연하고 그리고 애기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키운 애하고 놓기만 애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여러분들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려고 하면은 그런 헌신과 희생들이 한목적으로 같이 가야만이 영웅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르치라 돼 있는 아이들에게 믿음이 이런 건 너무 교회만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부모도 가정에서 여러분 좋은 교회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보내가지고 믿음이 잘 자란다 하면 진짜 믿음은 좋은 거야. 응? 일주일에 1시간 보내가지고 뭐 애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중고등부 애들
초등, 중고등부, 대학생 다 해봤잖아요. 청년 다 해봤는데. 진짜 말썽쟁이 애가 있어. 절 뛰단 위를. 그래도 예배드리고. 또 뛰다니면서 다리를 뿌라가오고, 발 뿌라가오고. 이건. 그래서 전도 가족 초청장치가 있어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오라 했더만.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한번.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이번 주에 교회 가야 된다 하잖아요. 왜? 그분이 전부 다 초청장치인데, 교회 안 가면,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하니까. 엄마가 뭐라 했다고요? 천국에 너가 있다 하면 나 안 갈란다.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들도 바뀌고, 그때 내가 가르친 애들이 베트남 가 있는 그 애들이잖아요. 목사님, 아르돈 문자 목사님, 평생 목사님만 생각하면은 믿음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큰일 났어. 그 애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가가 내 스승이더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은 어떤 상황 속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뉴브 강이라고 그게 루돌프라는 멋진 기사와 페르타라는 그런 아리따운 여인이 이제 서로 사랑을 했어요. 어느 날 밤에 이제 다뉴브 강둑을 거닐고 있었어요. 주인은 고요하고 봄바람이 그들의 사랑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행복에 젖어서 손을 잡고 강변을 걷고 있는데 문득 강둑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베르타라는 여인이 그 꽃을 가리키며 혼잣말로 어머 너무 곱다. 나도 저 꽃처럼 아름답고 언제까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르타의 마음을 알아듣는 루돌프 남자 기사가 말이죠. 베르타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겠다는 그 정표로 그 꽃을 꺾고 강둑으로 내려갔는데 꽃 한 가지를 꺾는 순간 그만 발을 헛디뎌서 거센 강물 속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어. 그래서 빠지면서도 이 친구가 그 꽃을 던지는 거예요. 베르타에게. 그러면서 루돌프를 강물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던지면서 한 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물망초 이야기입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그치 물살이 휘말려 사라지고 말았어. 그 꽃의 전설이 물망초인데 이름이 생명을 걸고 그 꽃 한 송이를 꺾으려다가 목숨을 잃은 이런 루돌프 행동을 보면 참 바보 같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은 그런 어떤 이성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때로는 무지한 것 같고 바보 같은데 이것이 말이죠. 어떤 감동을 주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어머니들 보면 그렇잖아요. 어리석을 정도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붓습니다. 그걸 나무랄 수 없습니다. 나무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여인이 살아가면서 이 다뉴브 강을 걷는다든지 그 꽃을 본다 생각하면 그 남자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옛날 남자인데 뭐 생각이라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정말 어쩌면 꽃 한 송이잖아요. 그런 꽃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생명을 생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사랑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온 천하 만물을 우주를 우리를 위해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지으. 그리고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인간을 그 다스리고 다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제가 시편 8편 내일 좋아한다잖아요. 그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하늘과 땅과 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게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부른 노래 아닙니까? 이 왕이 돼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 주셨. 요 행복한 아침, 오 행복한 아침, 밝은 태양 비치네. 높은 저 산과 같이 깊은 바다처럼 주님 내 마음 속에 모든 걸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그 인간을 주인공으로 주셨지만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사랑은 근데 여기서 더 멋진 거예요. 타락을 했어. 너는 배신을 했지만 주님은 또 찾아오셨어. 너를 살리려고 죽으셨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다뉴브 강에서 일어나는 그 남자 이야기 때문에 그 여자가 여러분 평생 그 남자를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그런 흔적 하나만 있어도 자녀들이 반드시 살아게 되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버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만 알면은,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늘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별 이상한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사랑을 찾아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구석에 들어다니고 언치 쳐들어다니고 사랑을 못 배워서 그래. 못 배워서 그래. 10절 11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시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은혜가 뭡니까? 오늘 말씀은 민중께 터지는 땅만 준다는 것이 아니야. 스스로 힘으로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얻게 하시고 스스로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허락하시고 직접 파지 않은 우물도 마시게 하시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셨다.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꽃 하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들어 내려갔던 그 여러분 루돌프보다도 더 큰 사랑이 그 몸을 희생하시면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준비하십니다. 쉽지 않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 다 여러분 지구를 만들어 여러분 고생이 뭐 있습니까? 공기 만드는데 여러분 뭐 애쓴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 좋고 바람 무조건 좋지. 추우면 추워서 좋고 더우면 더워서 좋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진 세상입니까? 나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바람 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비가 오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와 매초를 내려주신 주님 이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면 잊지 마 12절 13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명시할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늘 저는 기도를 그렇게 주는 그릇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시편을 5번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그런 마무리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우리 주여 저러면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니는 거야. 미친 사람처럼 손 들고 시민공원에 한 번씩 보시면 제가 미친 사람 같은 사람 하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페르타가 루도프를 잊을 수 없었을 것이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랑의 추억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사랑에 취해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네 미쳤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잊지 말고 기억하시므로 내가 심지도 아니하고 내가 거두지도 아니하고 내가 노력도 아니했지만 하나님 준비하신 그 도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